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다니엘서 5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넌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눕히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에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복을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을 복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서는 물질적인 복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물질적인 복에 제한된다면 큰 문제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부유함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질적인 풍요로움이나 손에 잡히는 그 무엇은 부차적인 것이지 본질적인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무엇이겠습니까? 본질적인 복은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하나님 자신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마음에서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성령의 충만함으로 용기를 얻어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받는 복입니다. 그 외의 것들은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부차적으로 얻어지는 것, 부차적으로 우리가 더 받는 것들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기 자신을 주셨을 때 그것으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어떤 큰 일을 행하거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일을 하는 것 역시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일 뿐입니다.
오늘 말씀에 다니엘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자신의 영달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는 일에 써야 했습니다. 그 일에 따라 어떻게 되든지 간에, 사자굴에 던지든지 간에, 높은 지위를 얻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은 다 부차적인 일입니다. 어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에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은 세상 사람들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벨사살이 성령 충만한 다니엘을 알아본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지혜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 줄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데, 벨사살 왕은 다니엘에게 지위를 주고 좋은 것을 입히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우리는 벨사살 왕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내가 높은 지위를 가지고, 또 내가 풍요로운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며 내가 무엇인가 좋은 것을 얻는다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에게 예물과 상급은 필요 없었습니다. 다만 다니엘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에 있었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것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다니엘은 왕의 예물과 상급을 거부하는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였습니다. 때때로 말씀이 돈에 가려질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것들은 치워버려야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러했습니다. 예물과 상급의 대가로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물과 상급을 받은 대가로 그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자 그 예물과 상급, 자기 자신의 그 높은 지위는 치워버리고 오직 말씀만 전달하고 있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풀어주신 말씀의 뜻은 벨사살 왕의 교만함을 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알면서도 벨사살 왕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권세를 자랑하기 급급했습니다. 더군다나 알지도 못하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만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외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없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벨사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다니엘은 단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고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만은 언제나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법을 떠나 자신들이 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신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나 사람의 입맛대로입니다. 자기가 잘 알지도 못하는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처럼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변해버리고 사라져버릴 것들입니다. 그 안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욕망만 투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상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함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바로 왕에게 시원한 대답을 하시리는 하나님이라고 하여 하나님께서 높아지셨습니다. 오늘 다니엘에게 주신 지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예물로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높이고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할 수 있는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많은 일들을 합니다. 뭔가 많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언제나 바빴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로 꽉 차 있습니다.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합니다. 또 많은 교육을 받고 또 교육을 시킵니다. 그것들은 모두 필요한 일입니다. 의미 있는 일입니다. 배우는 일도 필요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돌보는 일 역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전도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분명히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첫 번째 일이 아닙니다. 첫 번째 일은,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하나님을 높이는 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첫 번째 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의 충만함에 사로잡히는 것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난 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난 뒤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도 전하러 갈 수 있고 이웃을 섬기러 갈 수 있으면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만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고 모여서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해야 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모이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경 공부도 하고 속회 모임도 하지만 우리는 예배를 집중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때에 좀 더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집중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주님께서 주신 지혜의 결과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첫 번째 일의 시작은 예배드리는 일이고 찬양하는 일이고 기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 오직 주님만이 홀로 높임을 받으시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의 모습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는 감당치 못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며 성령의 충만에 사로잡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물질적인 것, 보이는 것들을 잡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께 이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수표교 교회가 하나님을 높이는 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는 모든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을 얻게 도와주시옵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여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축복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도와주시옵고 말씀을 대언하실 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에게 감화를 줄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에 힘이 있고 권세가 있어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진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사랑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 직분이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기 위한 직분이 아니라 섬기는 직분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직분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직분이 없는 이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소망을 더하여 주셔서 직분받아 열심히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눈물 흘리며 병상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함께 해주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플 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친밀하게 만나고, 그 아플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지구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점점 확진자들이 많이 늘어나 더욱더 많은 이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전염병을 막아주셔서 이제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이때 서로를 돕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서로를 먼저 중보기도할 수 있는 모든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에서 시험을 치러야 될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더욱더 지혜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애써온 그 모든 것들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아버지 그 시험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삶을 맡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고, 드린 이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들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것들로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오늘 하루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고, 주님께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